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저는 저기 신대방 삼거리역 쪽에서 목회하고 있는 행복한 주원교회를 담임하는 송영광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안수 받기 전에 양천 지방에서 목회를 했었었는데 그때 좀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어디를 좀 찾아볼까 하다가 축구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새벽 기도를 끝마치고 이제 초등학교 운동장을 갔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저희 같이 이제 운동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분들과 이제 어울려서 운동을 아침마다 조기 축구 해죠. 근데 인원이 많지 않아서 조그맣게 이제 운동을 이제 매일 아침마다 했는데 서로 좀 친해지다 보니까 회식을 좀 하자라고 거기를 이끄시는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새벽에 축구를 하지만 이제 저녁에 모여서 이제 고기를 먹자.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모인 분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제가 뭐 거기 껴 있다고 교회를 나올 필요도 없고 그냥 운동하러 나온 거지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같이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자, 그러면 삼겹살만 먹을까요? 여러분 삼겹살 먹으면 삼겹살만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삼겹살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술도 한 잔씩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다 원래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다 이제 술 한 잔씩 하시는데 제가 좀 늦게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함께 앉아서 고기를 먹는데 제 옆에 같이 운동하시던 분 중에 약간 좀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네. 뭐 알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참 챙겼던 그런 분. 그래서 그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전라도 분이셨어요. 전라도 분들이 좀 이렇게 좀 무서운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좀 약간 조폭처럼 그렇게 생기셔가지고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사님도 한 잔 혀라 하면서 이렇게 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제 술을 안 하기로 다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마실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정중히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괜찮요. 내 주변에 다 먹어, 다 먹어. 내 친구 중에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또 목사도 있는데 다 먹어, 다. 내가 눈 딱 감아줄 테니까 그냥 한 잔해 하면서 자꾸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고기 많이 구워줄 테니까 고기 맛있게 드시고 저는 술은 안 마시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다행히 그분이 이제 주먹 들고 얘기하지는 않으셔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계속 이제 그분들 마시다 보니까 좀 취했어요. 취하니까 이분이 이제 취한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진짜야 이러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술 먹는다고 진짜 술 안 마신다고 진짜고 술 먹는다고 가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이 보시기에는
그런 기대가 있었나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충족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자꾸만 인정을 못 받는 걸까?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좋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그때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교인들과 함께 아니라 제가 가평에 있는 이제 아침 고연 수목원을 갔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입장하려고 이제 줄을 서서 있었는데 이게 앞에 있는 한 이제 여자분이 갑자기 큰 소리로 권사님 여기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그 앞에 서시더라고요. 네. 그 좀 있다가 또 권사님 여기야 하면서 또 다른 권사님들을 불러가지고 앞에 계속 세우시더라고요. 네. 이게 뒤에는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가서 다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단체로 와가지고. 이런 분 많이 보셨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이 분명히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좀 이기적일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본이 돼야 되는데 왜 본이 자꾸 되지 못하는 걸까? 우리끼리는 잘 모이고 우리끼리는 예배 잘 드리고 우리끼리는 잘 하는데 자꾸만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 그래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좀 힘써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선교에 좀 집중을 많이 했어요. 어려운 나라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좀 어려운 분들 또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좀 도우려고 많이 좀 힘을 쓰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던 와중에 저희 교회 권사님이 저희 찾아왔어요. 와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일로 그러신가요? 했더니 여자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좀 몸이 좀 안 좋으신 간이 좀 안 좋으신 권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번에 병원을 갔다 왔는데 지금 간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내려놨는데 인생을 이제 내려놨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렇죠?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프시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이제 잘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아무리 지금 내일 죽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으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목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으로 이제 그 권사님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권사님의 말씀은 자기가 지금 이제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살 여망이 없는데 이식을 하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자녀들이 좀 안 되나요? 자녀가 두 분이 있는데 자녀분들이 어머니의 유전을 이어받아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남편분은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이것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못 합니다. 그래서 못 한다고. 그래서 뭐 주변에 뭐 누구한테 그럼 저 간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친구야 나 좀 간 좀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걸 다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기도해드리고 권사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 마음이 너무 좀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전에 제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가 감히 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했는데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라고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좀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굉장히 아픈 것처럼 찬양하면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건강합니다라고 교인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건강하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권사님을 보내고 기도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 건강하다며. 너 건강하다며.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는 이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기도했으니까 목사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목사는 기도하는 종이니까 교인을 위해서 간절하게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만 하면 뭐하냐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찔림으로 다가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저희 아내에게 얘기를 해야죠. 이런 일로 인해서 아무래도 내가 권사님한테 간 이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떨까요? 아내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그래요. 하지 말라고는 또 못해요. 왜냐하면은 같이 목회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권사님이 아픈 거를 본인도 아는데 누가 안 해주면 권사님이 죽는다는 걸 아는데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요즘 뭐 의술이 좋아져서 성공률이 높긴 하지만 옛날에는 간 증여를 하다가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직 젊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젊은 나이에 앞으로 뭐 목회 창창한 나이에 혹시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마음을 함께 해줘서 이제 권사님 만나서 얘기를 했죠. 권사님, 제가 간 이식을 하겠습니다. 권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목사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언제 그 말 하나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안 됩니다. 어떻게 목사님의 간을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막 거절을 했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거는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하는 거니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설득을 하고 이제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보통 간이식은 가족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남이 해주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목사고 교인이라지만 남이에요, 남. 남이 이제 기증할 때는 중간에 뭔가 이렇게 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바로 거래.
실제로 좀 마음이 아픈데 의사 선생님이 저희 권사님이 목사님이 해준대요라고 했더니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목사님이 많대요. 이렇게 좀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좀 해주는 목사님들이 많대요. 그거를 다 중간에 걸러냅니다. 병원에서도 걸러내고 윤리위원회에서도 걸러내고 국가에서도 걸러내고 이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요. 그 엄격한 게 한 7개월 정도의 과정이 걸립니다. 서류를 낼 것도 엄청 많고 복잡하고 상담 계속 해야 되고 얘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항상 4명이 다녀요. 저랑 저의 아내랑 권사님이랑 남편 권사님 4명이 같이 다니는데 다 한 사람씩 다 면담을 해요. 그래서 저를 이제 면담할 때 그분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안 해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분한테 하기 싫대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검사를 해봤는데 안 맞아서 이거는 못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족들이 많이 그렇게 한대요. 우리 가족 간에 해주기로 했는데 자녀가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저 못하겠어요 했더니 이제 거기서 안 맞아서 못합니다라고 얘기해 준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마다 저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니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해서 계속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 이야기를 3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작년 3월입니다. 작년 3월이면은 이게 7개월 걸리면은 10월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안타깝게도 권사님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미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게 신장까지 이어지면서 신장도 안 좋아지고 투석도 해야 되고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보호하면서 관찰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절차가 끝나야 이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7개월이나 걸리는데 지금 권사님 상태가 안 좋은데 혹시나 이게 안 돼서 빨리 진행이 안 돼서 이식을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도 다 밝히고 다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사를 해요. 저도 2번 검사를 해요. 1차 검사, 2차 검사. 1차 검사, 2차 검사 했는데 저의 고백처럼 건강한 겁니다. 건강 관리를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방간이라도 있었으면 안 될 텐데 지방간도 없어서 너무 건강한 상태에 좋은 간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병원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국가나 이런 데서 통과만 되면 되는데 권사님은 안 좋아지고 이거는 이제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과정이 2개월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해요.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일이 없대요. 그런데 이게 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했는데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윤리위원회가 의사 선생님들 여러 사람들 모이고 변호사도 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바쁜 의사 선생님들 모이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어쩌다 이제 모이게 되면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 안건 하나 가지고 그분들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일. 그렇게 해서 국가로 넘어가는데 국가에서도 일주일 만에 승인이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식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권사님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간이 안 좋으면 국가에서 해줘요. 근데 그게 1순위 이게 있습니다. 1순위. 근데 1순위가 되는 게 엄청 어려워요. 거의 죽을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근데 권사님이 1순위가 됐어요. 그 말은 또 제가 안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1순위가 됐으니까 누군가가 죽어서 그러니까 이제 식물 인간이 돼서 이제 주위 가족들이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장기는 기증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 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A형인데 그 A형만 있으면은 이거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빨리 좀 죽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가 이렇게 빨리 죽어서 빨리 좀 1순위니까 빨리빨리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교회 권사님은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빨리 이게 누가 빨리 나타나서 했으면 좋겠다. 뭐 그게 뭐 자주 나타나나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하루에 2명씩 나타난대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A형만 있으면 바로 권사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급하니까 저에게도 연락이 와서 좀 대기를 합시다. 그래서 저도 병원에 가서 대기를 하고 이제 권사님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 기증자 나타나면 바로 받고 안 되면 이제 제가 하는 것인데 그래서 수술 때 이제 눕는 상황까지 이제 갔어요. 제가 누워서 이제 기다리는데 1시간 동안 이제 눕혀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네. 나타났나? 이게 하기 전에도 나타나면 바로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 또 이렇게 역사하시나 했는데 침대를 끌고 가더니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저는 기절했고 일어나 보니까 다 끝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월 말에 간 이식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저는 정말 빠른 회복을 해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고 우리 받으신 권사님도 지금 많이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자랑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두려움 없이 이 일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간증을 좀 교회를 다니면서 했는데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오늘 어쩌라고 나는 간 주긴 싫은데 그렇게 설교하고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연합회인데 여러분 이제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러면은 근데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자녀들이 대부분 해주지 목사님 차례까지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주어진. 왜냐면 보통 이런 일 안 생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음에 저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행함의 기회, 실천의 기회를 분명히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이든지 가정에서든지 여러분 만나는 누구에게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주신다고 믿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기적인 공동체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하면 그리스도인 하면 좋은 사람들, 참 멋진 사람들,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참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젊으신 분들 함께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이 한국 땅에 한국 교회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귀하게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